바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오늘 페이퍼에 나오는 설교 대지 2번을 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폭행자로,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고백하잖아요. 유대교를 14절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랍니다. 이런 자입니다.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캐스팅했어요. 바울을 불러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탁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주인공으로 위대한 새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전도 선교의 생을 걸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바울 인생 여정을 보면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뭐냐? 바울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 원색 복음을 듣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인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친히 찾아오셨다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모든 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메섹 현장에서. 사울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 가문이 얼마나 이 위대한지,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그래서 바울 이름이 두 개예요. 태어날 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울.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이름을 바울로.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이름이 그래, 이름이. 태어날 때 히브리인으로서 이름은 사울이라니까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으니까 이름이 또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면 그 미국 이름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3장부터는 이제 이 사울이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이제 그 무대에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 이름 나오다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한 편의 작품,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겼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드신 거기 때문에 바울 생은 자기 마음대로 뭘 사는 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땅끝을 바라보고 인생 여정을 로마에서 마감한 겁니다. 결국은 순교당했잖아요. 바울에게 어느 날 이 복음이 임한 겁니다.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되었던 이 청년 바리새인 사울을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 전도자로 세우잖아요.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바울 그 생여정을 보면은 사도행전도 나오고 바울이 선교하면서 쓴 편지가 바울 서신서 14권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 바울은 인생을 정말로 오직 복음 하나로 살았구나. 복음 하나에 생을 걸었구나. 여기에 중직자들이 생을 걸고 붙었구나. 이걸 보면서 바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에게 생을 건 중직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다. 로마복음. 그러니까 바울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 옆에 누가 있었냐?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잖아요. 바울 옆에는 로마서 16장에 생을 건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의 계시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뭘 합니까?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바울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님이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달아. 이 바울에게 이 복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은 아니요. 바울은 좀 초대교회 저승사자, 좀 악질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꺾어버렸어요. 그 계시로 알게 했어요. 친히 말씀했다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바울은 부활한 주님과 대면했다니까요. 다메섹에서 직접 꺾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계시로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그 복음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깨달았다, 은혜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은혜 아닙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바울 서신서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바울에게 임한 복음이 주님의 직접 계시로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사실을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이 이해되었다, 깨달아진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진다,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 두 번째, 바울은 완전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초대교회를 얼마나 비판인지 몰라요. 저 초대교회 저것들은 다 저 인간이 아니야. 다 죽여야 돼. 멸해야 돼. 그래요.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교회를 없애야 돼.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적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공산주의는 교회만 없으면 자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애라, 교회를 멸해라. 중국 보세요. 이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더니 교회를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공산주의자들 하는 짓이에요. 공산주의의 적은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의 적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는데 이 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북미 앞으로 2030년도에는 교회가 얼마 남지 않다. 한 20% 남는다. 계속 지금 바이든 정권 극좌파거든요. 저게 민주당이 좌부정의 좌파입니다. 계속 이건 막 교회를 박살내요. 자, 이러니까 이 지금 극좌파 뭐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가 적이에요, 적. 교회를 없애라, 이게 교회를 없애. 자, 이렇게 이 바울은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좀 분열시키고 힘을 뺄까? 이것만 연구합니다. 우리 다락방 지금은 한 30명 교단 탈퇴했는데 이 친구들이 30년 동안 복음 듣고 답이다 이랬어요. 아, 이게 오직 이거야. 자기들 입으로 다 고백했어요. 그걸 놓고는 이 개인, 목사들 일탈 뭐 이런 윤리 문제 딱 터지니까 이게 복음 모자가 휙 날아가 버렸어요. 이래가 완전 율법주의로. 이래가지고 물론 팩트도 있어요. 그런데 팩트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팩트 아닌 카더라, 카더라 이런 헛소문. 이 자료를 그 대구의 어떤 친구에게 계속 갖고 온 거야. 카더라, 뭐 팩트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 자료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겁니다. 가짜. 뭐 사실도 있지만 가짜. 여러 가지 완전 수많은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는 하나의 불신앙 증거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 합리화시키려고 30년 동안 복음 듣고 답을 낸, 자기 입으로는 답을 냈다는데 우리 보고 이제 교리적 이다이다 이러나. 그게 미친놈들 아니에요. 자기들 합리화시키려고. 교리적 이다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복음 모자 날아가면은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납니다. 본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마귀가 잘 알잖아요. 저 친구한테 이 헛소문, 불신앙 자료가 가면은 저 친구는 그 자료를 믹스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퍼뜨릴 것이다. 압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앙을 제어하는 공장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팩트 아닌 가짜들. 문제 아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만들어내 아예. 이래가 내놔. 듣는 사람들 그래?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 이렇게 된 거야. 이러니까 교회는 자꾸 불신앙에 빠지고 분열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란 말이에요. 박살내버려요. 사단이 교회를 박살내는데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불신앙 심어가지고. 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특히 중직자들. 여러분 주일날 모이면 무슨 포럼 합니까 도대체? 세 가지 흐름 포럼 하세요. 중직자들 모여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포럼을 하라니까요. 죽이는 포럼 하지 말고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올바른 전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아닌 걸 그 문제를 문제화 시켜 만들어가지고 불신앙이 심는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죠? 그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쏙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복음 모자가 날아가면 창세기 3장이란 여러분의 개인의 본질,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그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 말 안 하면 이 혈관이 피가 안 흘러. 그냥 꽉 동맥경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상 소리 해야 아마 혈이 돌아가.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정상 아니에요. 그건 병들어서 영적 병도 어마어마한 병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단체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에 당한 겁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주의자로서 초대교회를 없애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생을 걸었다니까요.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세계 무대 현장으로 탁 불러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는 세계 살리게 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어느 정도 고백했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정도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복음 외에는 다 버리라니까요. 다른 게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행복을 만족하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뭔가 만족시켜야 돼. 그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불신앙 제품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만족하면, 충분하면, 행복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자, 이런 참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다락방 30년 운동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얘들이 교회가 안 돼요. 교회도 몇십 명 앉혀놓고 하는 친구들이 뭐 개혁하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 뭘 세상을 바꾸자고 그럽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놈들은 불신앙밖에 못해.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거든. 꼭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갈 때는 나름대로 다 합리화시키는 뭘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말로 누구 때문에 뭐 그렇겠죠. 다 복음으로 만족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는 전부 버리라. 바울. 복음으로 만족한데 뭐가 다른 거 필요해요? 충분한데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응답 안 오면 힘든 거예요. 말은 못해. 나는 응답이 없다. 말은 못해. 그러니까 불신앙 말을 해서 자기 만족해야 돼. 그 불신앙의 소리를 다른 사람에 전해. 그게 전도라. 그 사람은 지도 죽고 남도 죽여.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다면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누가 불신앙 갖고 와도 그것은 영적 쓰레기야. 그거 버려. 그거 당신에게 도움이 되냐? 버려. 그건 쓰레기야.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배설물.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 이게 안 되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강단은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돼. 왜요?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되니까. 복음이란 마약을 계속 먹여야 돼. 복음이란 마약을 먹었는데 안 살아나. 그건 소망 없어요. 그건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적 마약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중독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 중독 때문에 그거 끊기 힘듭니다. 뭐든지 중독은 끊기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 힘들어요. 저도 한때 술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술 생각나요. 왕년에 많이 먹었으니까. 뭐 중직자들이 전에 체육대회에서 막걸리 먹을 때 나도 먹고 싶었어요. 그거 먹는다 뭐 죄입니까? 그 막걸리는요, 우리 굉장히 율법 가진 고신척 목사인데 이 사람은 위가 안 좋대, 위가. 그냥 뭔가 먹으면 소화가 안 된대. 그래서 어느 날 막걸리가 좋다고. 막걸리를 먹었대. 자기 전에 한 잔씩 먹었대. 깨끗이 나았다. 간증하더라고. 위장병 있는 사람은 막걸리 한 잔씩. 몸에 좋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중독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한다, 반복한다. 왜 그럽니까? 복음 중독자가 돼야 돼. 복음은 여러분에게 영적 마약이에요. 진짜 여러분 중독돼야 돼, 복음에. 근데 이 중독이 안 되니까 이 헛소리 하는 거에 응답은 없지. 누가 불신은 갖고 오면 이제 제조해가지고 내놓네.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영적으로 평안이 없을 거예요. 괴로워, 그죠? 나는 성도들이 어떤 이게 불신앙 소리가 가끔 들려오잖아. 그러면 나는 가슴이 철렁해요.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럴까? 이럴 때가 한두 번 아니요. 내가 세운교회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그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모를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불신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니까. 왜 저럴까? 저렇게 복음 들어놓고 왜 저럴까? 결론. 중독이 안 됐구나. 세상 중독은 돼서, 알코올 중독은 돼서, 세상의 돈의 중독은 됐는데 복음 중독이 안 됐구나. 이게 내 책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싫든지 좋든지 입에서 나오는 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 아쉬워.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바울은 그야말로 복음 중독자로서 오직 복음만. 복음 외에는 나 다 쓰레기야. 그 배설물이야. 로마 복음화 2, 3, 7, 5천 종족의 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게 했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 임했어요. 그 복음이 임하면서 그래, 이 복음 전하다 죽어야지. 뭘 하겠노? 내가 무슨 배경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 배경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가겠다. 그게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나에게 계속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 복음 전하다 가야지. 모자란 네 인간이 뭐 하나님 내 저희 인품 뭐 다 알거든요. 그래, 너는 복음만 전해. 복음 전하고 죽어 그냥. 뭐 고상한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성도들은 네 입에서 고상한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 들을 수 있어. 멋있는 책 한 권 읽어도 사람이 고상해져. 드라마 봐도 인간이 고상해질 수 있어. 멋있는 드라마 많잖아요. 영화 한 편만 봐도 참 멋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많은 지식을 세상에서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지식을 얻으려고 오늘 세움교회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잘못 오셨다니까. 세상 지식 배우러 교회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내면에 굉장한 뭐가 갈등이 있어요. 뭐 가정에 여러 가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 성도들은 그 문제 가지고 교회 온다. 고상해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야. 목사들이 바보야. 뭐 그렇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냐.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지식을 총동원 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나 그 성도들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그래, 복음밖에 없어. 아무리 영적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에도 복음 계속 들으면 어느 날 없어지게 돼 있다. 저는 이걸 목회하면서 전도운동하면서 깨닫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 복음 말고는 말하지 마라.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마. 그 필요 없는 거야. 그 쓸데없는 거야. 배설물 그 얘기하지 마. 그건 세상에 가서, 세상 가면 좋은 거 많아요. 왜 교회에서 쓰레기를 또 여러분 갖고 갑니까? 복음 외에는 전부 쓰레기예요. 그거 다 버리라니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 누가 뭐래도.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여러분 자녀 살잖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의 헌신, 지금까지 우리 보고 2단 3단 해도 여러분 꿈쩍도 안 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말씀 따라간다는 거, 이건요 보통 축복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없다. 복음만 말해라. 바울은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렸다. 그건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바울이 누굽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습니다. 그래, 완전 제 복음을 답 내세요. 답을 내시라니까. 이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땅 끝이라니까. 땅 끝. 땅 끝. 100년 인생이 긴 인생이 아니에요. 짧아요.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어떻게 끝낼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어떻게 끝낼 거예요? 전 장례식 갈 때마다 그래. 다 죽는다. 언젠가는. 근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되겠냐? 인생을 어떻게 끝내야 되겠냐? 죽은 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 갔기 때문에. 아니면 지옥 간 사람은 문제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문제는 자손들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기도해야 돼. 진짜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고 그 사명을 바울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을 걸어버렸지. 여러분이 임한 복음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그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하도록 끊임없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누가 문제를 가지고 오면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라. 누가 문제를 가져오면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아니요, 굉장한 응답이에요. 굉장히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놓치면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한 그 복음 놓치지 마시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